오래 참음에 대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지금 분노형이 이렇게 활기를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어떻게 분노를 더 부채질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가보면 분노감이 이렇게 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권에도 분노가 막 차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분노가 막 차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폭발할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게 쪼개지는 겁니다. 끼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끼어지는 겁니다. 공동체가 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인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품의 문제. 여러분 제가 가정에 이런 부부 상담 이런 것들을 면담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주로 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인격에 문제가 있다, 성품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보면 많은 갈등이 있는 교회들 특징이 뭐냐, 인격의 문제다, 성품의 문제다,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느꼈던 게 뭐냐면 교회 문제는 성품의 문제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신앙의 성숙도라든 이런 걸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성품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혈기 부릴 때는 확 부리지만 뒤끝은 없습니다. 근데 그 혈기 한번 당한 사람은 반대쪽에서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 맞아 죽습니다. 가슴이 아파가지고 가슴이 찢어져가지고 너무너무 고통당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뭡니까? 혈기 한번 확 뿌리고 막 우겨가지고 그냥 와게 뿌리고 무슨 짓을 한지 무슨 말을 한지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무신고 당한 사람은 뭘 잊지 못하느냐? 그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그 목소리의 톤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표정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 눈빛을 잊지 못해가지고 이빨을 바닥바닥 갈다가 기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갚아줍니다.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요, 이게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뭐가 안 되느냐? 하모니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든지 못 참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전 세계적입니다. 동영상 찍어 올리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인터넷 속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나 이슈가 생겼다 그러면 뭐 전 국민이 가가지고 뭐 이거 뭐 에너지가 제일 많이 발산된 데가 언제입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와,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한일 월드컵 때 부산의 사직동에 누가 티켓을 구입해가 저한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잖아요. 그 티켓 구입하기 그때 힘들었는데 어떤 성도님 부부가 하나님 다음으로 축구를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밤새워 가지고 티켓을 구해 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하신 겁니다. 제가 들어갔는데 저는 어디 가든지 가면 뭐 축구든 야구든 어떤 이것보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저는 목사다 보니까 늘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경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아니면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게 경기 운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저는 좀 냉정하단 말이죠. 하는데 그때 황선홍 선수가 첫 골 넣었는데 제가 굉장히 냉정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렇게 가지고 첫 골 딱 넣었는데 옆에 사람이 일어나는 게 저도 모르게 갑자기 막 일어나가지고 막 와! 그 에너지가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축구 변방에서 4강까지 올라간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탈리아를 꺾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보면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디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T 쪽으로 하니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대한민국에서는 뭐든지 빠른 겁니다. 근데 반대쪽에서는 뭐냐? 조급 정도 세계 최고입니다.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에도 가보고 외국에 가보면 한국 사람이 나타나면 한국말 쓰는 걸 들어서 딱 안단 말이에요. 워낙 한국 사람이 많이 다니, 전생이 많이 다니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 말이에요. 잽싸게 그러는 겁니다. 후딱후딱 하라 그러는 겁니다. 싸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우겨버리는 겁니다. 우겨버리는 거예요. 평생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을 한번 이렇게 엎질러 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혈기 잘못 뿌려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던진 말인데 그걸 평생 품고 이빨을 바닥바닥 멋이라 나한테 멋이라 그렇게 막 바닥바닥 합니다. 이러니까 요즘은 뭐가 안 됩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못 참습니다. 신혼여행 갔다가 그냥 치워버리고 와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이게 하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양가 부모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워버립니다. 그냥. 우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볼펜 하나 썼다가 안 되면 치워버려. 볼펜 바꿔버려요. 그리고 뭐 어디 뭐 스마트폰 마음에 안 든다. 무슨 바꿔버려요. 그 성도하고 관계가 좀 틀어지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LA 해가지고 뭐 교회도 그냥 못 참고 기다려야 되냐 회복될 때까지 바로 옮겨버려요. 직장 오래 못 다닙니다. 뭐 애인 사귀다가 그냥 기분 나쁘면 끝입니다. 그냥 바로 뭐 그냥 뭐 결혼 생활 못 합니다. 교회 생활 못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병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역마살입니다. 이 전화번호가 이게 끝까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직장이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뭐가 뭡니까? 이력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 말고 그냥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요즘 스마트폰 시대니까 워낙 이거 보니까 뭐가 안 됩니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전두엽이 이 제대로 이게 뭐가 활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대뇌피질이라든지 이 지성과 모든 거 그리고 시냅스 이게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 시냅스 기억을 저장하는 이런 것들 가운데 뭐가 남아있느냐? 폭력물들 뭐 음란물들 이런 것만 잔뜩 들어가시니까 못 참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못 참는 거예요. 세상에도 못 참는 거예요. 이때 참을성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이거는 뭡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야,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소리를 신자들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내 같으면 못 참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 있었죠?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었죠? 어떻게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죠? 이렇게 다들 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질적으로 인내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 기질과 성격으로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습니다. 사람은 뭔가 좀 독한 사람들은 참지만 폭발할 때는 더 무서워요. 눌러놓으면 언젠가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뭘로만 승리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가운데가 하나가 뭡니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 patience. 이런 인내의 열매가 날마다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는 성령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와지게 됩니다. 제가 원래 오래 참을 수 있는 성격이 뭔데요? 저도 빨리빨리 후딱후딱 잽싸게 이 성격입니다. 제가 하면 그거 안 되면 막 혈기 막 부리고 막 그랬어요. 혈기 막 부리고 막 혈기 막 이런 그러면 그냥 막 참 시간 지나고 나니까 얼굴이 화끈거리고 참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하고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지. 근데 제가 교회 안에서 이게 교회 안의 문제는
교인들의 문제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의 문제는 성품의 문제다. 교회 안에 많이 싸우잖아요. 싸우는 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게 없는데 인격의 문제다. 그거 많이 느꼈는데 문제는 뭐냐? 혈기 잘 부리고 다툼 잘 일으키는 사람들이, 제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야, 성도님들이 이 책을 참 봤으면 좋겠다 싶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인데, 문제는 뭐냐? 혈기 잘 부리고 싸움 잘하는 분들이 보니까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줄줄 깨고 있더라고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설명하시는 걸 다들 들어보니까 엄청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됩니까? 머리로 안다고 됩니까? 말씀을 메시지를 지식적으로 안다고 됩니까? 참아야 된다는 거 왜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안 됩니다. 왜냐?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옛자를 다루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데 그걸 하는 걸 제대로 못한 거예요. 영적 전쟁의 최대 격정지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최고의 격전지는 어디입니까? 인간의 마음이에요.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인드입니다. 마음이죠. 잠언서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하트를 지키라. 열심을 다해서 내 하트를 지키라. 여러분, 가슴을 지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분노가 올라오는데 내가 오래 참는 거,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깝깝합니까? 깝깝한 걸 참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성질 급한 사람들 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엉뚱한 소리 뻥뻥 하는 분들 들으면서 이거 인내하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가슴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다 생겨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물을 엎었는데 말 한마디 욱 했는데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결혼생활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욱하면 끝이더만요. 욱해가지고 남자들이 왁 해버리는데 그래놓고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눈빛을 여자가 못 잊는 겁니다. 그 눈빛, 남편이 화낼 때 그 눈빛, 그 느낌, 그 표정, 그 음성, 그리고 그 한 행동, 이걸 잊지를 못하고 결국에 뭐하느냐? 딱 결정타가 올 때까지. 요즘은 안 참죠? 옛날에는 자식들 결혼식 하고 나서 이게 사요나라 하는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삶의 문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가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인드에서,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그 마인드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를 다루는 법을 배운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면 못 참습니다. 참아라, 참아. 근데 참았습니까? 여러분, 참을 인자는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를 씁니다. 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고 위에 칼도자가 있단 말이죠. 칼로 마음을 베는 것처럼 아플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못 참잖아요. 참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영상 매체에 막 이렇게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영상을 늘 접하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게임하고 아니면 뭔가 영상 시청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참고 하는 게 능력이 다 어디서 옵니까? 이 전두엽인데 이게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이게 퇴화가 되니까 더 못 참는 시대. 그리고 요즘은 음식 자체가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에 몸이 좋은 거 이런 거 먹지만 요즘 뭡니까? 그냥 떠받는 거 있잖아요. 소들 먹는 거 이런 거.
뭐 우유나 이런 것만 뭐 뭘 많이 집어넣는 이런 거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떠받는 거 훈련을 너무 받아가지고 육신적인 본능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는 거 그렇죠, 먹는 거 그렇죠, 듣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으니까 뭐합니까? 우가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해버리면 평생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많은 부부들 국민일보 나온 걸 보니까 그 제일 후회하더라고요. 우한 거 이런 거. 근데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가 뭘 맺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다 어디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데 지금 보면 자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우리의 마인드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죠. 마음과 생각에서 다 나오니까 입으로 막 나오잖아요. 입으로 나왔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겠는데 참아야지 하다가 나옵니다. 물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나옵니다. 댐이 터지면 못 막습니다. 이 댐 터지는 거 똑같아요. 이번에 홍수 난 거 보세요.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 보세요. 또 둑 터지는 거 한번 보세요. 가득 차니까 이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마음에 가득 차면 어둠이 차버리면 분노가 차올라 버리면 나도 모르게 뱉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못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나의 마인드가 성령 인도 받으면 육체의 일들과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분노가 다스려지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다가 영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회복되잖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이 있지만 못 박는 게 가능해지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새 사람이 성령 안에서 걸으면 예수님의 특성을 재생산하게 됩니다. 우리의 새로운 사람이 성령을 따라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마인드가 성령 인도를 따라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님의 특성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게 나와지는 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성령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막말하시는 걸 보셨습니까? 주님이 세게 말씀하시는 것은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외에는 없어요. 일반인들이라든지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뭡니까? 늘 사랑과 긍휼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이렇게 치유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어느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품성을 통해서 뭘 보게 되는 겁니까? 아, 예수님이 저는 모습이네.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내게서 들은 바를 행하라. 본 대로 해라. 내게서 배운 대로 해라. 내가 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인 카이로스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인 크로노스의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들은 두 가지겠습니다. 수직적인 시간이 뭡니까?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하나님의 시간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시간도 카이로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시간은 뭡니까? 걸어놓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언제 성취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로고스가 레마로 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한 것은 뭡니까? 착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중학교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일평생 성취되죠. 초등학교 때 9살 때 성령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은 남은 생애 동안 성취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에. 여러분, 지금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레마가 임합니다. 지금 내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레마가 임합니다. 내가 지금 진로 가운데 있는데, 진로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레마가 임합니다. 그 레마는 성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레마를 성취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길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말씀 받는데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이 말씀 받았으니까 여러분, 레마가 임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자, 내 진로를 놓고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사건을 놓고 그리고 지금 나의 문제를 놓고 내 인생을 놓고 레마가 임할 때 기쁘단 말이죠.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레마가 성취되는 길, 성취되는 방법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왼쪽으로 이렇게 성취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오늘 보니까 역시 가을 하늘이 참 아름다워요. 교회 화장실에 가서 이게 우리가 지금 4층이니까 보니까 하늘이 보인단 말이죠. 하늘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가을 하늘 아름답게 있는 것처럼 내가 받은 말씀이 레마가 이렇게 아름답게 내 생각했던 것처럼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내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레마를 받았단 말이죠. 비전을 봤는데 그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14년을 인내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어디로 앞서 보냈습니까? 이집트로.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에 흉년이 올 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뽑아가지고 뭡니까? 이집트로 선발대로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근데 보내는데 그게 고통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말씀 성취가 고통 없이 되집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영광 있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 가운데 고통 없이 지도자 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왕이나 황제 가운데 그리고 시대적인 정치인 가운데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나요? 마음고생 거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당금질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쇠가 당금질 되듯이 우리의 마음도 인생도 당금질이 계속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 예배 때 보니까 제가 저 뒤에 앉아 듣는데 우리 이레이 어린이가 사모님한테 빌려드린 그 칼을 들고 사모님 나와가지고 이 말씀이 그러는데 그 칼 보면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수진 장군 칼 같아요. 엄청 길더라고요. 저 큰 칼은 엄청 이게 뭐가 힘이 세야 이게 들 수 있는 칼인데 제가 검도를 해봤기 때문에 칼을 안단 말이죠. 근데 칼이 제대로 날려면 뭐 해야 됩니까? 당금질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당금질 돼야 돼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교회 개척할 때 뭐 모든 걸 다 내려놔 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제가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랜만에 버스를 타고 계속 다니는 겁니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막 다니는데 처음에 하니까 이 버스 타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지하철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하는 사람들한테 붙잡아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그럴 거 아닙니까? 어디 뭐 스파인가 싶어 볼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걸 다 내려놔 버리고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딱 들어가 버리니까 그때 제가 처음으로 느낀 게 있습니다. 오랜만에 느낀 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 심정이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야, 그게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낮은 데 확 떨어져 본 그 상태에서 보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뭡니까? 죽음을 통과하잖아요. 그리고 밑바닥이 완전 떨어지잖아요. 그래야 뭐가 보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보입니다. 늘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는 뭐 자기는 흙수저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부모가 고생했지 본인이 고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고생해보고 경제적으로 아니면 세상적으로 모든 걸 밑바닥으로 딱 내려가 보면 그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밥 한 그릇 먹는 게 감사합니다. 그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이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진다.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교회 개척하고 놓고 제가 세상을 다르게 본 겁니다. 머리로 알고 있던 것과 그리고 어린 시절에 제가 부모님이 고생하는 거 봤지만 그게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제 스스로 선택한 가난이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걸 봤단 말이죠.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합니까? 당금질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이 그냥 나옵니까? 목회자가 그냥 나와요? 영적인 인물이 그냥 나옵니까? 아니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사람이 그냥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교회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쓰시는 인물이 그냥 나올 수 있어요? 당금질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피눈물 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진짜 요셉은 피눈물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 인내의 세월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막 간증하는 사람들 간증 들어보고 하나님이 하셔서 그러는데 하나님 하실 때가 이제 고통 겪은 게 깁니다. 눈물의 세월, 아픔,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의 밤 이런 걸 다 경험한 겁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이거는 만물이 돌아가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바로 성취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끓지도 않고 넘치다고. 끓지도 않고 넘치면 밥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자분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요즘은 뭐 소치 좋습니다만 끓지도 않고 넘치버리면 이게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 못 먹어요. 저 같은 사람 맛있게 먹겠지만.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이게 종으로 팔린 겁니다. 노예입니다. 그의 바른 치료를 착고를 차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어릴 때 어머니의 말씀을 받고 품었습니다. 근데 80살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젊을 때 고통당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모세는 40살 때부터 처가살아면서 왕자였는데 이 보통입니다. 이게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가 누리다가 떨어진 그게 더 힘든 거예요. 훨씬 힘든 거예요. 모세는 그걸 실제 몸소 경험하게 된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당금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버리면 온유해지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해지잖아요. 시험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터널을 거쳐갔습니다. 다윗이 최종적으로 승리했을 때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로 주께 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이게 진실한 찬양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실현됩니다. 여러분, 환경은 좀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디면 되니까. 그런데 더 힘든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환경보다 힘든 게 사람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지금 오래 참음 이거는 뭡니까? 주로 사람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종이 탕감받은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뭐랍니까? 다른 사람이 너에게 죄를 짓거든 3번까지 용서해줘. 3번 용서하면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 앞에 우리 청년 3번 용서하기 쉬워요? 쉽지 않죠? 베드로는 뭐랍니까? 예수님 7번 정도는 할만하죠? 7번 대단한 겁니다. 7번은 완전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뭐 끝이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래 참는 겁니다.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흐르면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가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되어지는 겁니다. 남의 자식 키우기 힘들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남의 자식 문제보다는 사랑이 부족한 부모의 문제겠죠. 양부모의 문제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사랑장인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되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인데 은사가 사랑에 담겨져야 됩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사랑으로 은사를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이 꽹가리가 왔다, 소리나는 구리가 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특징 15개 중에 15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 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가 자녀를 참아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자도 사랑 없으면 목회 못해요. 전도 사역도 사람을 키우는 거 사랑이 없다 어떻게 합니까? 새 가족을 양육한다? 사랑 없이 어떻게 양육합니까? 제자를 키운다? 어떻게 사랑 없이 제자를 키웁니까? 여러분, 자식을 키운다? 사랑 없이 어떻게 자식을 키울 수 있습니까? 자식은 매로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키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을 키우는 거, 또 자녀를 우리가 양육하는 거, 이게 다 뭡니까? 오래 참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지 그 비결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핵심이 뭡니까? 오래 참으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뭡니까? 오래 참으라. 이 가정보다 힘든 게 교회입니다. 왜 그렇죠? 가정은 그래도 나를 닮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리고 배우자가 나오고 전혀 기질 성격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사랑해서 만났고 뭐 자녀들이 있는 경우 많으니까 또 여러 가지 많이 이권도 묶이고 많이 묶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전국 팔도에서 모이는 데가 특히 수도권의 교회입니다. 기질과 성격이 다릅니다. 배움이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이념들이 다르단 말이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이념들이 틀려요.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삶의 배경에는 있는 게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일을 하더라도 내 일 처리하는 거하고 상대방 일 처리하는 게 틀립니다. 밥을 먹더라도 밥 먹는 스타일이 틀려요. 뭐 해야 됩니까?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오래 참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오래 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다 보면 서로의 다름이 드러난단 말이죠. 뭔가 일을 할 때, 뭔가 결정할 때, 뭔가 함께 움직일 때 서로 다르단 말이죠. 그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오래 참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는 것은 뭡니까? 모범을 보였다는 거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복사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복사본을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봐야 됩니다. 아, 주님이 오래 참으셨는데 야, 저렇게 오래 참는구나. 아, 목사님이 저렇게 나를 오래 참는구나. 아, 사모님이 나를 저렇게 오래 참는구나. 아, 저 교회 집사님이 나를 저렇게 오래 참는구나. 다 느낀단 말이죠. 오래 참는구나. 사랑이 없으면 오래 못 참아요.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없이 자녀 키울 수 있나요? 못 키웁니다. 키우는 게 불가능해요. 사랑이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고 나면 그걸로 끝납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래 참잖아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찬양할 날이 옵니다. 지금 너무 힘들죠? 제일 힘든 게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고 참는 겁니다. 사람은 공동체가 두 명만 모여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재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못 참습니다. 못 참아요. 그래서 연애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연애와 결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연애할 때는 인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인격 드러납니다. 본 바탕 다 오픈됩니다. 공동체에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일을 해보면 딱 드러납니다. 제가 술 마신 사람들 봤는데 와,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더만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스톱을 해봤는데 본성 다 나와요. 보면 운동해보잖아요. 같이 축구라든지 뭘 운동 여러 가지 해보면 다 드러납니다. 못 참아요. 공 차다가 아니 목사님들끼리 막 하고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싸우는 데가 아니고 막 말리고 저는 말리는 쪽입니다. 못 참는 거예요. 뭐 역지사지해야 된다.
요즘 애들도 잘 압니다.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이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거 다 안단 말이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 내 인격이 아닙니다. 내 기질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오래 참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좋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본을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사본이잖아요. 자, 그러면 메시지가 이렇게 찍혀 나옵니다. 그러면 원본하고 사본하고 똑같아요. 야, 예수님이 저런 분이네. 참 좋은 분이야 하다가 뭐합니까? 예수에 대해서 마음을 확 열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야, 저런 예수라면 정말 멋진 분이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 칭송받았잖아요. 전부 다 칭송받았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부딪히는 거 핍박을 했지만 무시하는 법이 없습니다. 존경했습니다. 왜냐? 야, 저렇구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